받읍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귀한 또 예배 가운데 밖에 눈이 지금도 엄청 많이 옵니다. 많이 쌓였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성전에 처소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사들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겠는데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요. 저희 막내한테 물어보면은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뭐 표현할 수 있는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좀 크다고 하는 거는 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래요. 이거는 어느 정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천지만큼 아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두 번째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두 종류의 부류가 예수님과 계속적인 억지 논쟁을 이어갑니다. 그 한 부류는 사두개인이요,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입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귀족 중심의 성전 중심파로 로마와 협력하여서 성전의 제사를 중시했던 부류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요, 부활과 천사, 그 다음에 내세는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23절의 부활의 논쟁을 보듯이 사두개인은 철저히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인데요, 이들은 율법 해석과 실천을 중시하고 회당을 장악했으며 구전을 기록된 말씀과 동등하게 여겼던 부류입니다. 여기서 구전은 모세의 율법에 외에 입에서 전해 내려온 율법과 전통을 연구하고 전승하는 방식으로 율법에 적용하여 확장 해석하는 공동체 규범을 정립한 부류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 이것이 바로 구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더욱 행위를 강조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식하는 자, 즉 가면을 쓴 사람, 위선적 태도, 이런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 다 모세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행위는 또 다른 율법의 행위를 불러오게 됩니다. 결국 613개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지킬 수도 없지만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식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마음에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지혜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법을 지키길 원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늘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이 마음에 공존되어 있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뭔가 신앙으로 막 성장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더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악의 세력에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른 한 법에 눌려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신앙생활은 주님 만날 때까지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마귀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싸우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나눠지게 해서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도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죄의 세력이 물리쳐지고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기도로 충만할 때는요, 작은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현상이 있을 때는 아주 작은 문제에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부모님 마음을 막 억장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랑한다는 고백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이 교회 안에 묶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귀한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분내고 그러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절대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연합과 하나됨과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능통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계속 시험하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울까 이런 염려만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랑 실천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 마음에 이미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기에 그 질문조차 순수하지 못했고 35절 말씀처럼 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계속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율법이 되어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열심히 활동했지만 그들의 활동은 결코 교회를 세우고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깨달지 못하는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마음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유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집 주소를 모른다. 인간이 주소를 갖고도 집을 왜 못 찾는가? 바로 욕망을 채우려다 보니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작은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는 욕망이 보이지도 않고 부풀어 오르기 전까지는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작은 누룩이 점점점 부풀어 오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미 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욕심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라는 외면보다는 나도 그럴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일부 때도 이영호 목사님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사람의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 그리고 환경의 문제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섰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태양만큼 어린 아이들의 표현처럼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전에 바리새인의 질문이 있는데요, 35절과 3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율법은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248개,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개입니다. 여러분, 이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 물어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많은 계명 중에 기준점을 좀 정해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613개 중에서 기준을 정한다는 게 쉽지 않죠. 결국 뭐요? 이 질문은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라고 불렸던 이 예수가 이 기준을 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겠죠. 그리고 가짜 선지자라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의도가 얼마나 불순한지 우리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에 나름대로의 계산이 들어가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빌립의 계산기가 신앙생활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미 계산기로 다 계산을 해버리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마음가운데는 빌립의 계산기가 뚫려 있어서 정답이 나와 있어요. 안 된다라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나와서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가운데 있는 그 빌립의 계산기를 다 제거하시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야, 요거는 내 뜻과 맞지 않은 거다. 방향을 좀 바꿔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뭘 제일 많이 바라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 그거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응답의 결과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요? 빌립의 계산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번 달까지는 매출이 이 정도 올라야 돼요. 내가 올해는 꼭 승진해야 돼요. 내가 올해는 꼭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올해는 우리 아들이 결혼해야 돼요. 올해는 우리 집이 이사해야 돼요. 이 질병 내가 매달 때까지 꼭 나아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기도했는데, 새벽자단 쌌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다 비워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혹시나 내가 빌립의 계산기로 다 뜯어놔서 정답이 있었더라도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순수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나의 계산기를 버립시다. 아멘.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주일날 끝나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국제대학교를 세우는 과정에 뭐 여기서 얘기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인가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건물을 세우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요. 이게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될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어떤 생각을 드느냐? 내가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설교도 내가 하고 봉사도 내가 하고 헌신도 내가 하고 이런 내가 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막 길이 막혔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대요. 사람의 도움도 후원도 다 내려놓고 선교사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바뀌자마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이제 이번에 들어가시면 4번째 건물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봉사한다고 하지만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열거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문장이 먼저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뭐 이런 걸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방법론을 열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5장의 말씀 쉐마입니다. 이 쉐마의 뜻은 뭐요?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도록 되어 있는 이 쉐마,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식구조와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먼저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계속 가르친대요. 우리는 아이를 낳고 나면 이 아이가 언어가 떨어지기 전에, 떨어진 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영어 유치원 보내기, 영재학원 보내기, 아니면 조금 이른 아이들은요 유학도 보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먼저 어떤 교육이 진행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이것은 바로 가식 없는 내면의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하라. 이거는 뭐냐? 호흡이나 또는 생명을 말하는데요. 각자의 주신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라는 것은 생각, 지각을 뜻하며 이해하고 느끼며 갈망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종합해보면 우리의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뭐냐? 내 온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요한 1서 5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은 하지만은 실천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즘 아이들 방학 기간이라서 방학 기간 동안에는 너희들이 점심 저녁에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 점심에는 미나가 하고 저녁에는 민준이가 하고 그 다음 날은 제가 하고 그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해요. 엄마 사랑해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도와준 아이들, 세탁기에서 빨래를 빼면 같이 빨래도 걔 주고 청소도 같이 하고 분리수거 같이 하고 설거지 같이 하고,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 있겠지만은 정말 엄마를 사랑한다면 엄마를 도와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삶의 실천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배드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613개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뭐가 있는지. 그래서 10계명이 있죠. 1에서 4는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은 이웃과의 관계. 바로 그 10계명이 뭐요? 이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10계명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기도 힘들어. 우상도 섬기죠, 남의 물건도 탐하죠, 많은 죄들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613개 계명 다 외우냐? 다 지키지 못할걸?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알려줄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 그러니까 613개를 딱 짜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레위기를 쫙 짜면 거룩. 우리가 613개 계명을 다 지키지 못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은 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그의 계명을 알 수 있고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는 거는 열심히 하면 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요, 안 하면 돼.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청개구리 성도들은 뭐요?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해. 하라는 건 또 안 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고 눈물 콧물 흘리지만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사랑 실천도 못하고 근데 입술에서만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헛된 고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계명을 지키고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잡을 수 있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눌 말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붙들 수 있다면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오늘의 고백도 헛된 고백인 거예요.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아멘. 대충 드리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보시고 실천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